창세기 11장 31절부터 12장 몇 절을 계속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라가 그의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인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로부터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더니 그들이 하란에 와서 거기에서 거하니라. 테라의 날들이 205년이었으니 테라가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때 주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고향과 네 친족과 네 아베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네게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네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셨더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주께서 전에 자기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떠났으며 또 롯이 그와 함께 갔으니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그의 조카 롯과 하란에서 그들이 모은 모든 소유와 그들이 얻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더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11장을 공부하면서 그 당시에 그 나라가 그 바벨론 땅이 얼마나 참 저주받은 땅이고 우상을 섬기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바벨탑이 세워졌고 성이 쌓여졌고 그러므로 참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왕국을 세웠던 그 신할 바벨 땅, 참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냈는지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사실 31장에 보면은 데라가 결국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 모든 자손들을 데리고 갈대우르에서 나와서 하란으로 갔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4절 12장 4절에 보면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인도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사실은 혼자만 떠나와야 되는데 가족들 전체가 다 떠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선교여행, 선교사로 너는 가라 그렇게 했는데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다 데리고 간 격이 돼버렸고 선교지가 아니라 베케이션 장소가 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줍니다. 참 이게 주님이 떠나라고 그럴 때 그 떠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참 쉬운 게 아닙니다. 저도 참 주님이 불렀을 때 복음 때문에 다 가족들을 외면하고 떠날 때 정말 고통스러운 나날이었습니다. 새벽 2시마다 주님이 깨워주셔가지고 기도를 시키는데 처절한 기도를 하게 했습니다. 가족들의 인정을 끊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라는 것이 그렇게 고통스러운지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님이 아버지를 떠나서 천군 천사를 다 떠나서 거기서 대우받고 사실 분이 정말 자신을 비워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고통을 누가 기억하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이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가 창조주다 이렇게 얘기하면 대우받았을 텐데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죽이지 않을 거니까 자기 모든 명예를 감추시고 자신을 비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그 행적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결국 테라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은 또 다시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참 아브라함의 순종이 결국 두 번째 가서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은 구약에 보게 되면은 구약에 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을 봅니다. 모세도 보게 되고 다윗도 보게 되고 또 이 아브람도 보게 되고 기타 여러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노아도 보게 되고요. 근데 구약 시대에 비춰진
그들의 그 행적을 보게 되면 꼭 한 가지씩 잘못했습니다. 모세는 사람을 죽였고, 다윗도 간음하고 살인했고, 또 노아도 잘 나가다가 나중에 나와가지고 술이 취해가지고 벌거벗고서 자기 아들을 저주했고,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도 사실은 첫 번에 순종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히브리서 믿음장에 가보게 되면은 옛날에 그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때 잘못했던 거 절대 모세가 살인했다는 얘기 안 했습니다. 다윗이 간음했다는 얘기 안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저 주님이 떠나라 할 때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이렇게 얘기했지, 첫 번에는 순종 안 했다가 나중에 떠났다 그런 얘기를 안 했습니다. 보게 되면 롯이라는 사람, 특별히 롯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소돔 쪽이 좋아가지고 왔습니다. 소돔 쪽이 좋아가지고 갔어요. 좋아가지고 갔는데,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의인 롯을 구해냈다고 그랬습니다. 그 심판 전에, 직전에 불이 내리기 전에 롯을 구해냈습니다. 그의 가족들과 함께 구해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정말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소돔성 같은 LA 땅이 좋지 않습니까? 저기 시골보다는 소돔성 같은 LA 땅이 더 좋아하는 속성이 있어요. 우리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편하니까 여기가. 그러나 참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도 우리 모습 보지 않고 의인으로 쳐주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 롯처럼 그렇게 주님을 만나러 이 땅을 벗어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은 그때부터 불평이 나오게 되고 짜증이 나오게 되고 근심 걱정으로 쌓입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의 피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어디서 떨어진지를 알고 돌이켜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찾게 되면은, 그러면은 됩니다. 옛날에 80이 넘어서 새벽 기도로 인도하다가 귀환의 칼로 찔림받아가지고 강대상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심장이 도려내가지고 돌아가신 그 목사님이 며칠 동안을 설교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장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메시지만 계속 그걸 며칠씩을 하시다가 결국은 돌아가신 그 사실을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사실 이 데라라는 사람은 역대기에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멕시코 가보면은 얼마나 많은 우상을 만들어 팝니까? 사실 멕시코 시티 같은 데도, 멕시코 같은 데도 지금 바벨론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 우상을 만들어 파는 장사가 굉장히 수익이 좋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도시들을 봐도요, 우상들로 가득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르지방, 그 바벨론 우르지방에 그 있는 것을 보면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천문학, 또 섹스교 이단들이 있었고, 별을 숭배했고, 단무술을 숭배했고, 하늘의 여왕을 숭배했는데, 그 이름이, 하늘의 여왕을 섬기는 이름이 각 나라별로 달랐는데, 이름이 막 변질돼가지고 바뀌어가지고 어떤 데는 아스타르데. 그래서 이스터라는 말, 부활절 이스터라는 말이 아스타롯입니다. 그걸 섬기는 것이 유래돼가지고 부활절이 돼가지고 기독교까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실 부활절이라는 것은 항상 주님의 부활의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러나 이스터라는 게 생겨가지고 그거를 장사수단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고, 이것이 결국 캐토릭으로부터 만들어진 겁니다. 이스타르라는 게 있죠. 이스터. 그 다음에 마리아로 동갑했습니다. 비너스, 아프로디데, 다이아나, 이런 이름으로, 다양한 이름으로 바뀌어가지고 예레미야에서 있는 것처럼 하늘의 여왕을 섬기며 하늘의 여왕에게 과자를 만들어서 갖다 바쳤다. 요즘에 무슨 명절만 되고 무슨 축하할 일이 있으면 꼭 케이크 만들어가지고 그거 먹지 않습니까? 그게 다 거기서 유래한 겁니다, 사실. 그래서 그 당시에 완전히 그곳은 우상땅지로 잡신을 섬기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데라는 그 가족들을 데리고 떠났지만, 그랬을지도 모르죠. 하나님이 나 여기 떠나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데라가 그럼 같이 가자, 우리도 같이 가자. 하나님이 그랬다니까 같이 가자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12장 4절에 보게 되면은 분명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떠났다고 그랬어요.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그러니까는 12장 1절에 말했을 때 떠난 게 아니고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전에도 똑같은 말씀을 했는데 떠나지 않고 있다가 이제 떠난다는 것을 거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라가 다 죽은 다음에 떠났습니다. 그런데도 사실
다 혼자 떠난 게 아니라 또 완전한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12장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합니다. 분리시킵니다. 분리시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분리주의자이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거기 바벨론에 사는 사람들을 팽개쳐 놓고 아브라함만 불러냈단 말이죠. 아브라함은 불러냈어요. 참 하나님이야말로 지금 현대 휴머니즘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서 보게 되면은 너무나 차별하시는 분이다. 차별하시는 분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구원하고 안 하면은 심판을 받는다. 이것도 차별 아니에요. 예? 그냥 다 구원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고, 하나님의 그 오묘하고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어찌하겠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선포되는 게 법인데 그건 다 이유가 있는 줄 알고 순종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캐톨릭에서는 지금 뭐라는가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모슬렘도 하나님의 자녀고 불교 신자도 하나님의 자녀고 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있는데 그게 결국 그건 믿다 보면 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모든 종교를 지금 통합하고 있습니다. 이런 참 일들이 지금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가 원래 이 찬양 인도자이기 때문에 찬양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찬양 속에 조금씩 뭔가 잘못된 걸 집어넣어가지고 젊은 아이들을 지금 사로잡아가고 있습니다. 젊은 아이들을 사로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여러 가지 음악들이, 세상 음악들이 들어가는데 그 가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씩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음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세상적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음악이라는 게 얼마나 묘한가 하면은 음악을 막 하다 보면 거기에 취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막 취해가지고 자기가 막 환각을 느끼게 되고 말이죠. 이 음악, 특히 여러 명이 모여서 막 하는 음악은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요즘도 우리 아이들 보면은 찬양할 때 뭐 보면 요번에도 그 100주년 기념행사는 걸 잠깐 TV에 나온 걸 보니까 아이들이 뭐 펄쩍펄쩍 뜁니다. 확 뛰어 뭐 그냥 뭐 다리를 굴르고 뭐 이 난리를 칩니다. 이러고 난리를 친다고. 그러나 그건 좋은데 정말 그들이 진리 안에 있으면서 그렇게 하느냐, 음악만 가지고 취해서 그러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이 있는 소망 때문에 내가 기뻐해야 되는데 음악 자체를 가지고 기뻐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뉴 에이지입니다. 뉴 에이지가 아이들을 붙잡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붙잡으면 걔들이 크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티네이저들을 붙잡습니다. 마약을 파는 사람도 티네이저를 붙잡습니다. 그러면 평생 종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사실 티네이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줘야 되는데 너무나도 부모님들부터도 아이들을 큰 교회 보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거기 휩쓸리게 하니까 아이들이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예? 참 안타까운 일이 참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구약에도 보면은 주의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바로 주의 천사들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나타난 천사이기 때문에 주님의 나타남과 같죠. 이 아브라함도 주님이 직접 말씀했습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12장 1절에 보면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한 거 보면은 결국 직접 하신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역시 차별적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그때 당시에 뭐가 이렇게 특별한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부른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죠. 미리 아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심정을 보시고 미리 아시고 내가 부르면은 순종할 사람이다 하는 걸 미리 아시죠. 근데 사람도 알잖아요. 저 사람은 얘기하면은 뭐 들을 사람이다. 그걸 알면 얘기를 하는데 얘기해봤자 시간 낭비다 하는 사람은 말이 나가진 않습니다.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안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은 미리 아십니다. 그래서 미리 아신 자를 불러가지고 복음을 듣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할 때마다 예비한 영혼을 보내달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은 주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우리를 만나게 해서 우리를 통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바로. 그래서 예비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 나갈 때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차별입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은 누구든지 개인이든지 민족이든지 축복을 하고 저주하면은 무조건 저주한다. 그럼 아브라함이 잘못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일방적으로 저주하면 무조건 저주하는 완전히 흑백 논리입니다. 아브라함이 잘했는데도 저주하면 저주한다 이게 아니고 무조건 너를 저주하면 저주한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불공평하십니까? 에레미가 그랬잖아요. 너희가 무슨 소리 하냐? 토기장이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너희는 진흙인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아요. 흙이 토기장이 손에 들어가서 불평할 수 있나요? 끽소리 못하는 거죠. 만들었다가 깨버려도 아무 소리 못하는 거죠. 우리가 진흙이라고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에요. 근데 요즘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고 이럴 수 있습니까? 참 하나님이 우수시리로다 이렇게 나오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수시리로다 이런 말씀이 나온다 이거죠. 여기 지금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이 말씀이 신학자들이 이해가 안 가니까 어떤 성경은 이렇게 바꿔놨어요. 너로 인하여 땅의 족속이 자신들을 축복할 것이다. 그래서 이거 Revised Standard 버전에 보면은 By you all the families of the earth will bless themselves.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자신들을 축복할 것이다. 이런 말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거는 문법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말 아니에요. 문맥이 통하지 않는 말이죠. 이런 식으로 성경을 바꿉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뜻이 아닐 것이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다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이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판단해가지고 성경을 바꿔놓는 거예요. 특히 여호와의 증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성으로 생각해가지고 이치적이 아니면 바꿉니다. 이 사람들은 이치적이 아니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들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지옥이 있다고 사람들 겁주잖아요. 얼마나 겁을 먹었어요? 없어요. 그러면서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겠어요? 이거를 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이란 말을 다 바꾼 거예요. 다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적인 성경엔 지옥이란 말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1절 다시 한번 보면은 12장 1절을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그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람뿐만 아니라 옛날 고넬료에게도 천사가 나타났고 미리암이 모세를 통하여 모세 때문에 불평하다 문둥병에 걸렸을 때도 하나님이 미리암에게 나타나서 말씀했습니다. 여러 사람 노아에게도 말씀하셨고요. 여러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특별한 사람들에게는 천사를 보내서 말씀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그래서 네 고향과 네 친족과 네 아비의 집 결국 다 떠나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 너 혼자 너하고 네 아내만 떠나라 이런 얘기예요. 너 부부만 떠나라. 그런데 롯은 롯을 데려나왔죠. 롯을 데려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절 보면은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부르실 때에 어디로 가라는 걸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떠나면 내가 인도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줄 것이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일거리가 생기면 저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거리가 생기면 저지르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물질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물질이 많이 오면 교회 재정이 많으면 교회 숫자가 많으면 뭘 하겠다 그러는데 이건 속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꾸로 해요. 먼저 떠나라. 그러면 내가 보여주겠다. 먼저 하나님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거리가 생기면 무조건 순종하라. 그래가지고 저질러 놓으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된다. 우리가 멕시코 가라고 그럴 때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냥 갔습니다. 가니까 사람을 만나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살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도 문이 열릴 때 무조건 갔습니다.
돈이 한 푼 없어도 가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행비 다 보충해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된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믿고 떠날 수 있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예. 그래서도 주께서 참 35세가 넘어가지고 한탄을 하고 내가 인생을 허비했다고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저한테 그래요. 뭐 걱정할 게 뭐냐, 지금도 늦지 않았다. 그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네가 그렇게 원통하게 생각하고 한 영혼이 그렇게 귀한 걸 깨달았다면 이제는 네가 나오면 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아브라함은 아내하고 상의하지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갈 바를 모르고 떠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믿음을 주시는데 어떤 믿음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겠다. 세상에 회사의 최고 높은 사람도 내가 열심히 일하면 책임질 거라 믿고 그렇게 충성을 했는데 하나님께 내가 그런 충성하게 되면 하나님은 나를 먹여줄 것이다. 먹여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오더라고요. 이 믿음을 주시더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믿음 떨어지죠. 돈이 생겼는데 믿음 떨어지죠. 그건 처절한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금보다 더 귀한 겁니다, 믿음이. 그 믿음으로 지금까지 버텨왔습니다. 그리고 나와 복음에 다 떠나고 버리면 현세에서는 핍박을 받지만 그러나 100배를 받는다. 이 말씀을 아직 제가 붙잡고 있어요. 이 말씀을 버리지 않아요. 이 말씀을 아직 붙잡고 있어요. 이 말씀을 붙잡을 때 핍박이 옵니다. 우리 자녀들부터 핍박입니다. 아빠는 맨날 100배를 하는데 언제 왔냐고. 핍박이 들어오죠. 그러나 분명히 주님의 약속은 이루어진 걸 믿습니다. 저는. 아주 계산까지 다 해놨어요. 저는 100배니까 주님, 내가 떠날 때 월급이 얼마 있으니까 100배입니다. 그러나 내가 쓰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은 실질적인 것입니다. 이게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거고 이게 끝까지 믿어야지. 대개 보면은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들으니까 다 나가버려. 마귀가 가져가. 둘째는 믿긴 믿었는데 밖에 나가서 누가 한마디 하면 그냥 퍽 쓰러져가지고 마치 돌짝밭에 떨어진 것 같아가지고 다 타버리고. 셋째는 돈 걱정하다 보면은 그냥 말씀 잃어버리고 그냥 열매를 못 맺고. 그러나 끝까지 말씀을 간직하고 인내로 이것을 행하고 한 사람은 100배로 결실을 맺는다고 해서 100배로. 거기도 100배로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나와요.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아니 세상에 여자가 남자 씨를 잉태해도 이거 유산될까봐 이러고 해야지 함부로 돌아다니면 유산되는 거 아닙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지 않고 주일날 주신 메시지를 묵상하지 않고 그냥 내팽개쳐버리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그 주일날 무슨 일 말씀했나 다 잊어버리고. 여러분 지난주에 무슨 제목으로 말씀했습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거를 다 기억하면은 엄청난 역사를 일어나는데 다 뺏기는 거예요, 마귀에게. 여기 아브라함이 너 떠나라 그래 두 번째 떠나고 그럴 때 이걸 듣지 않고 그냥 흘려놨다면 지금 이런 축복이 있겠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도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데 말씀처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떠나라. 그래야만 보여주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이고 이것이 바로 이렇게 행하는 자를 선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하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 에베레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또 현재도 우리에게 주신 사역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발을 디디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축복을 저에게 주셨사오니 이제는 살리는 놀라운 이 역사를 감당하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지식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선한 뜻을 알려주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문을 열어주는 곳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 교회는 지체들 각자가 이 사역을 위하여 각자 나름대로 그 은사대로 쓰임받는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주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축복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일거리가 있을 때 우리가 몸을 던져 이 일을 감당함으로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가운데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